이제 오늘은 통독 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순서대로 이제 통독을 해 나갈 건데요. 에,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서 신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핵심적인 관점, 그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윤곽, 그리고 뼈대, 그림,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깊게 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통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처음 그 목적한 바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보시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의 사상의 공생에 통틀어서 33년의 생애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썼단 말이죠.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표 순서대로 언제 예루살렘 가시고 갈릴리 가시고 어디에서 무슨 사건 나타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꿰는 시간인데요. 정신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마태 읽다가 누가 읽다가 마가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꿰 맞춰 읽으시면 처음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신약 통독에서는요, 그렇게 통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독을 하지 않고, 일단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들은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더 하실 때, 그때는 이제 그 이 순서대로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통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처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 통도 가실 때 줄기를 제대로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잡아주고요. 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잡아주고 통독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따로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시간 순서대로 통독을 따라서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그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까지 배웠던 전체적인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신약 100년의 역사, 이것들을 한꺼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신약의 전체 역사 그리고 윤곽이 딱 잡힙니다.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윤곽 전체적인 그 그림을 잡고 통독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그림을 저 하시는 대로 그려보시고 써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냥 그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신약이 100년 역사죠. AD 1년부터 AD 100년까지 역사인데요. 그 100년의 역사를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 덩어리. 처음에 뭐죠? 예수님의 역사.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역사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죠. 어부죠. 갈릴리 출신이죠.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까지 AD 90년 중반까지 살아남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썼단 말이죠.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27권을 이 AD 100년 새 덩어리의 역사대로 같이 한번 간단하게 10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게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뼈대와 그림을 잡아요.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널찍하게 선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네.
자, 새 토막을 내보세요. 아까 제가 역사의 신약 100년의 역사, AD 1년부터 100년은 새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 앞덩어리가 뭐죠? 예수님의 역사 기간이죠. 써보세요. 예수 역사 중심 기간. 네. AD 1년부터 몇 년까지죠? AD 33년이겠죠. 그 중에 공생의 기간이요. 네, 공생의 기간이 뭐가 있죠? 공생의 기간. 네. 사생의 기간 몇 년이죠? 30년이죠. 네.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생의 3년. 네. 그래서 AD 33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생에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죠.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됐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 AD 탄생, AD 1년 또는 BC 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 중심 기간이 33년의 그 앞에 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인 신약 성경 27권이 쓰여지는 기간들이에요. 이때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땅에 부재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기간이죠. 사도행전 역사 기간. 자, 이게 신약의 중간 토막 시간의 덩어리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가장 길게 잡으세요. 이렇게 쭉 길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내용이겠죠.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 컨텐츠가 들어가는 역사 내용이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 28장 내용이 들어가는 역사 토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무슨 교회가 역사상에 처음 시작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그렇죠. 여기에 수장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가 중심이다. 베드로 중심. 12사도의 탑 리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지역으로 따지면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 선교를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과 1장 8절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교의 그 지경과 경계가 넓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그 담당하는 것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바울. 네. 바울 써보세요. 네, 바울. 여기에 중심적인 교회가 누구죠? 어디 교회죠? 안디옥 교회죠. 이방 선교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 선교, 땅끝 선교의 시작인데요. 자, 이게 몇 년이죠? AD 대략 48년입니다. AD 48년부터 자, 여기 한번 그어 보세요. 1차.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 페이지, 책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94페이지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뼈대를 다 잡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뼈대를 잡고 통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선교 여행이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이죠. 네, 그쵸? 이 1차 전도여행이 몇 년이요? AD 48년.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몇 년쯤에 끝났죠? 거의 한 9년에서 10년입니다. 57년이요. 네, 57년. 이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9년에서 10년 기간이다. 13장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2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이해되셨죠? 19장까지 기록, 19장.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이게 10년 어간의 기록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3차 전도행 사도행전 28장에서 어디에 갇혀버려요? 로마에 갇혀버린 로마 감옥. 자, 감옥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감옥 첫 번째, 이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풀려나죠. 이거는 4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사도행전은 여기 과목 1차에서 끝나죠. 네. 자, 4차 전도여행 풀려나요. 2년 동안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가택 구금 상황에서 4차 전도여행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갇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하죠. 베드로와 함께 순교합니다. 이게 몇 년 정도냐면 68년. 감옥 66년 정도에 갇혀가지고 68년 정도에 베드로와 여기 써볼까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가운데 토막이란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냥 여행 간 거 아니죠.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개척하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니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SNS나 메일이 없으니까 전화도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죠. 그게 서신서더라. 바울이 썼으니 무슨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라고 말한다. 이게 몇 권이다? 13권이나 되더라. 자, 그러면 한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메꿔 볼게요. 자, 1차에는 아시아로 갔죠. 아시아와 유럽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중심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에베소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럽 중심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소 바로 마주 보고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라고 표현했죠. 네. 자, 그래서 1차는요, 가까운 데로 갔어요. 처음부터 멀리 안 가잖아요. 그냥 아시아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1차 전도행에는 갈라디아 교회들만 개척하고 뭐가 없어요. 자, 2차 전도행 시작합니다. 2차 전도행 어디로 가요? 2차 전도행 어디로 갑니까? 네, 아시아로 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와서 도우라.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유럽행 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 빌립보성이죠. 빌립보성.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어디예요? 빌립보 바로 아래 데살로니가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 베레아 밑에 어디요? 아테네, 아덴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엔. 그리고 아테네 바로 밑에가 고린도예요. 자, 2차 전도행에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 왔어요? 재림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도대체.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쓴 게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여기다 써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살 후. 여기에 무슨 문제예요? 재림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 어디서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줬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그리고 나서 있으니 고린도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교회 지역들을 개척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율법의 거짓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제2의 로마서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행 끝났어요. 자, 3차 전도행 또 어디로 갑니까? 갔던 데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를 먼저 갑니다. 에베소,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좀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음란 문제, 우상 문제, 네, 근친 상간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툭툭 터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줘요. 이게 뭐다?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 고린도 전서다. 써보세요. 고린도 전서. 네. 자,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회개할 것을, 잘못된 것을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나 예상 못하게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네, 사도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네, 말에는 되게 필에는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데 말에는 되게 어눌하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개인적인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이게 눈물의 편지다. 성경은 없다. 성경에는 없다. 아쉽게도.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할까요? 회개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냐면 에베소에서 있다가 에베소에서 들을 건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유럽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유럽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듣고 회개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고, 자, 고린도까지 쭉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네, 쭉쭉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다시 가죠. 고린도에서 3차 전도행이 맞춰요. 근데 겨울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개척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라 하면서 헌금을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겨울이어서 파도가 넘쳐요. 그래서 3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이 그냥 놉니까? 놀 사람이 아니죠. 이때 뭘 써요?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써보세요. 로마서.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이제 3차 전도행까지 했으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는 아는 지연과 이 학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있으니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건지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로마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행, 죄인이 되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감옥 1차 잡히죠. 자, 이게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2년 동안 가택구금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기에서 공교롭게 누구를 만납니까?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빌레몬의 종,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빌레몬의 종,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는 땡 잡은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풀어줘라. 노예 잘못했지만 풀어줘라. 그렇게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옥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죠. 빌레몬서가 여기서 그래서 빌레몬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장소가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그래서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를 보내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에베소 지역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장소가 같아요.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이 편지를 전달해 주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 옆에 있으니 같이 함께 회람서신으로 돌려보는 편지로 에베소서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옥중서신인데 또 하나가 있죠.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유럽이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다 아시아에 같이 붙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저 마게도냐 첫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는 왜 썼냐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사랑해요. 유럽 첫성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이 그걸 받고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에빌골몬, 첫 이니셜만 따서 에빌골몬, 이게 옥중서신 4개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4개의 옥중서신을 쓴다. 이게 다 바울 서신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4차 이제 2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죠.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4차 전도연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가냐면 자기 아들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왜 쓸까요? 디모데가 그 당시에 젊은 나이 청년으로서 20대, 30대 초반의 청년 나이로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다 보니 몸이 허약한 디모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디모데야.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4차 전도행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그 제자죠. 디도에게도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그래서 4차 전도행 때 목회서신으로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4차 전도행 이렇게 마치고 나서 감옥에 또 마지막으로 갇혀요. 이게 감옥 2차 행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죽어요. 순교합니다. 이게 2차 감옥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편지 뭘 썼을까요? 디모데를 찾아요.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같이 목회서신이에요. 네,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철저히 바울은 이 전도행과 감옥에 갇히는 이 철저한 그 사역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바울 서신을 쓰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때 바울이 감옥에서 갇힐 때 요 62년 어간이요. 감옥에 갇힐 때 1차 감옥에 갇힐 때 AD 62년 어간에 이 에빌 골목 옥중서신을 쓸 때 어떤 역사서가 쓰여지죠? 이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울이 쓴 거 아니죠? 자, 이때 이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써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맞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사촌, 이 1차 전도행 때 힘들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한 놈, 마가, 다시 회개한 사람, 이 마가 맞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처음 써요. 역사서죠. 이제 결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마태, 세리 마태, 제자죠. 경험한 예수를 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죠. 어부 출신이니까. 세리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을 이때 씁니다. 누가복음. 의사죠. 이방인이죠. 유일하게 역사서를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의사로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인자, 사람, 예수의 관점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같이 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쓴 거죠. 사도행전 좀 더 후에 써요. 이때. 네. 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순교할 즈음에 사도행전을 같이 씁니다. 이 역사서 4권이 여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1차부터 감옥 2차 62년과 68년 70년 요 사이에 마테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역사서가 4개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감옥 66년 요 어간 65년부터 70년 그 어간에 공동서신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서신이요. 공동서신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썼죠? 처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네, 예수님의 친육 동생이에요. 혈육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똑같이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혈육 동생.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이신칭의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또 쓴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이때 쓰여집니다. 자, 65년, 64년에 로마 화재가 납니다. 일반사에서 보시면 세계사에서 네로 황제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는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네로가 불질렀다고 그래요. 자기 그 로마 궁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속임수로. 그래서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하면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64년 어간에 탄압이 시작돼요. 네로 황제 때.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또가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히브리서 남았죠.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는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기독론을 완벽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쓴 말씀인데 누가 쓴지 몰라요. 유일하게 작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잘 보세요. 70년 기억하세요. 70년. 이 70년 왜 중요하냐면요. 이 70년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요. 네, 이때. 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자, 그리고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이때 90년 중반, 초중반에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에 가장 극렬하던 시대예요. 도미티안 황제. 이때 어떤 말씀이 쓰여졌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네. 요한복음. 네, 여기 요한복음. 역사서죠. 역사서. 네.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자죠. 어부죠. 갈릴리 출신이죠. 그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죠. 요한 1, 2, 3서 공동서신입니다. 요 1, 2, 3. 네.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 사랑에 대해서 쓰죠. 영지주의가 반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계시록을 쓰죠. 네. 계시록. 네, 이 예언서죠. 신약의 예언서. 이렇게 해서 신약의 27권이 형성되는데 주로 신약의 27권이 어느 시점에서 쓰여졌다? AD 1차 전도행부터 시작해서 AD 주로 50년부터 AD 90년 중반.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50년이죠. 50년 이 어간에 27권의 말씀이 쓰여졌고 전체적인 신약의 역사의 기록은 AD 1년부터 뭐다? AD 100년의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지만 실제 기록의 역사는 AD 50년부터 100년, 50년 안팎에서 이루어진 기록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D 예수님의 신약, 이 신약, 이게 이제 신약의 세 덩어리거든요.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면은 이 신약 계시록까지 쭉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타임테이블 시간표가요.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과 그림을 가지고 신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볼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니거든요. 전체 그림을 보는 거지. 자, 그래서 AD 1년부터 BC 그 침묵기, 제가 1분 안에 걸쳐서 이 침묵기까지 볼게요. 자, 보시면 587년에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쵸?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 멸망. 네.
538년에 바사가 통치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네. 이 바사가 통치해요. 587년에는 바벨론이 왕성하게 다스리죠. 그러다가 538년부터 고레스 원년부터 200년을 다스립니다. 200년 빼면 얼마예요? 338년이죠. 이게 바사의 통치 기간입니다. 200년. 네. 자, 338년부터요. 323년까지 바사의 그 제국을 이어받은 나라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고 그랬죠. 얼마 못 살아요. 10년밖에 못 살아요. 젊은 나이 30년 죽었죠. 헬라 제국, 헬라 전도사라고 그랬잖아요. 문화 전도사. 알렉산더 기억하세요? 네. 자, 323년부터 일찍 죽으니까 그 부하 장수 두 장수가 나오죠. 프톨레미우스, 네. 프톨레미우스, 그 다음에 셀리오코스. 이 프톨레미오스가 알렉산더 밑에 부하 장수인데 100년을 다스려요. 100년. 그러면 323년부터 223년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323년부터 223년 다스렸어요. 이 프톨레미우스의 전적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히브리 성경을 뭘로 번역했어요? 헬라 성경으로 번역했죠. 이거 가장 중요한 그 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다가 엄청난 메가시티를 지어버리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아요. 100만의 이주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국제화 될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톨레미우스의 공적이다. 자기는 자기 업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이 전 세계로 그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셀리오코스가 223년부터 몇 년까지 다스리죠? 166년 마카비 혁명 때까지 다스려요. 223년부터 166년까지. 그래서 이 셀리오코스 왕조 때 종교를 금지해요.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못 드려.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166년부터 100년을 독립시대를 이루어 나갑니다. 기억 잘 해보세요. 166년부터 로마에 무너지기까지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63년 유대를 점령하죠. 이 63년, 그러니까 건 100년 동안 유대가 독립을 해요. 이게 마카비 혁명이다. 이게 하스몬 왕조다. 하스몬 왕조. 기억나시죠? 이때 헤롯 왕가가 이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BC 4년까지 이렇게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헬라 문화가 신약의 문화가 되었다. 하나는 70인경을 번역하면서 헬라 성경이 있었다. 이거는 굉장한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국제 세계화 종교로 번식할 수 있는 그냥 그 지역의 유대 종파에서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로 번식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헬라화가 되어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유대인.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 성경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63년에 유대를 먹으면서 로마의 발달한 정치, 경제, 문화, 법, 교통, 도로망 이것이 이것이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완전히 뭐랄까요, 인프라가 완전히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뭐다? 침묵기다. 이게 뭐다? 430년 말라기 때부터 BC AD 1년 4년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이게. 그리고 나서 뭐가 이어져요? AD 1년부터 100년의 신약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신약 역사서, 그러니까 이게 그 신구의 역사에 이게 전체 이 두루마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마태복음 어디 하나 보는 것보다도 이 전체 타임 테이블을 이걸 다 꿰고 있으셔야지만 이게 그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보인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게 중간기고 이 신약 100년의 역사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역사고 기록의 역사는 AD 50년부터 AD 100년 요 기간에 특히 50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20년 동안 치밀하게 기록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마지막 이제 20분 남았는데요. 무엇을 보냐면요.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103페이지부터 203페이지, 100페이지를 제가 요약해 드릴 겁니다. 20분 동안. 100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 토막, 신약에 세 토막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에 세 토막이 있는데 예수 역사 중심 기간, 사생의 공생의 기간이 이 교재에 10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요. 100페이지인데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지금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를 강의한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걸 집어넣어라. 두 번째, 첫 번째 예수 역사 중심 기간. 이거를 100페이지에 기록해 놨다. 100페이지. 이거를 지금 20분 동안 같이 할 겁니다.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펼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전부 다 무슨 사건 다 기록하자 하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제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뭐 X좌표, Y좌표 나오는데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20분 동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정리한 거다? 이 100페이지, 103페이지부터 203페이지의 예수님의 시간 테이블은 이 지금 예수님 신약의 역사의 최 앞부분, 예수님 역사 중심 이 덩어리를 100페이지에다 이야기해 놓은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그러면 저랑 같이 그림을 이걸 한번 또 그려봐야 돼요. 이게 그림 안 그려보는 것과 그려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8페이지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108페이지 그림을 전부 다 씹어 먹으세요. 이거를 한번 보이시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워버릴게요. 여러분 힘드시죠? 전체 내가 신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 기쁘세요? 저는 되게 그 자부심이 있는데 신약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 신대원 1, 2, 3학년 그 한번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테이블 한번 다 그려보라 그랬어요. 거의 못 그릴걸요. 네, 목사님들도 못 그립니다. 진짜에 한번 물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그 신구약 중간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요 말 못합니다. 아, 아, 한번 그 그려볼게요. 예수님의 그 시간표대로 그 다시 이거를 이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요 시간 좌표가 필요해요.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주요 그 시간의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러니까 그 지점 뭐 스팟이겠죠. 이 지점이 될 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뭘로 잡으면요 6월절로 잡습니다. 6월절로 잡아요. 6월절이 몇 번 나오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총 통틀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6월절이 몇 번 나오냐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3년 그렇죠. 전체 예수님의 유년기까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4번 나오죠. 유년기까지는 5번 나오죠. 네. 4번 나오는데, 자, 6월절 이것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스팟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3년을 잡는 거예요. 이 6월절의 그 시간 좌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을 거다 그렇게 잡는 거고요. 자, 6월절은 4월에 있습니다. 4월. 6월절은 4월에 있어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6월절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이거는 10월쯤입니다. 10월. 그 다음에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고 고친 날이죠. 정화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겨울에 12월입니다. 네. 이 시간 좌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6월절이 4월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구성하는데 6월절로 시간을 쪼갠다. 그 다음에 장소는요. 장소를 이제 보셔야지만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봐야만 이 시간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소는요. 크게 이스라엘을 두 파트로 나누면요. 북부는 어디예요? 북부의 중심 갈릴리죠. 남부의 중심 유대죠. 유대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면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6월절 때는 항상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6월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로 올라 상경해야 돼. 그리고 초막절이나 6월절 끝나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경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경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갈릴리로 가고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갈릴리는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사역의 중심지야. 사역 중심지.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병자들이 많은 슬럼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종교의 중심지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거점으로 삼았고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 가장 이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좌표를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다? 관점.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썼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관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관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자이시다. 이 관점. 모두 질문이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대답이었고 관점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그 108페이지 그림을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구성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신대원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을 다 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 시간의 주요 그 포인트를 한번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한번 그려보세요. 넓게 그려보시고요. 여기 이제 사생애가 되겠죠. 예수님의 30년의 생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역사 중심 앞에 덩어리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생애 30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간 좌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가 된다? 6월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 그러면 4번의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첫 번째 6월절 한번 저랑 같이 그려볼까요? 6월절 다 쓰지 마시고 1번 6일 4월입니다. 이것도 4월. 네, 항상 6월절은 4월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두 번 그려보세요. 네, 6, 2. 네. 그
그 다음에 6월절, 세 번째 6월절. 이때는 점선으로 해보세요. 자, 왜 점선인고 하니,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보세요. 그렇지만 6월절 3이라고 써보세요. 6월절 3. 자,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 있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그쯤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6월절 4. 자, 6월절, 마지막 6월절 일주일 동안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있죠.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일주일. 네, 마지막 6월절 일주일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 세 번, 일단 이렇게만 하고요. 자, 이렇게 좀 더 해가지고, 네, 더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중간을 쭉 그려보세요. 중간. 자, 중간을 왜 그리냐면요. 제가 아까 장소를 이야기했죠. 장소. 장소는 북부 갈릴리, 남부 유대 예루살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동 동선을 두 개로 접을 수 있어요. 중간 어디예요? 유대와 남부 유대와 북부 갈릴리. 어디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죠. 네, 사마리아. 그럼 여기에다 갈릴리 써보세요. 갈릴리. 갈자 써보시고. 위에는 북부니까 갈릴리. 아래에서, 아래 뭐죠? 유대. 여기 유대 쓰세요. 유대. 네, 유대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 좌표가 그려졌고 장소 좌표가 그려졌네요. 그쵸?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3년의 시간표. 자, 그러면 먼저 30년을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은요,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거의 없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전체 자서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30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릴리 유대가 특별히 이제 없고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네, 아버지 엄마부터 써야지 그래도. 네,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서 어디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유대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지역이죠. 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 피신. 그 헤롯 죽기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어디로 가요? 다시 엄마 아빠 고향으로 가야지.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고향, 귀향. 자, 12살이 됐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됐는데 6월절이네. 6월절.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겠습니다. 자, 6월절에 성전에서 마리아가 엄마가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기억나세요? 네. 6월절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이 총 5번이에요. 사생애까지. 자, 그리고 나서 12년부터 30년까지 기록이 없어요. 30살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그냥 몫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생의 30년이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합니다. 공생이 시작하는데 바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먼저 가요? 세례부터 받아야지. 세례부터. 어디에서 누구한테 세례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했게요?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요단강 근처. 그래서 여기 요한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래서 여기다 써야 돼요. 위에다 쓰면 안 돼요. 갈릴리에다 쓰면 안 되고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아닌데 유대 지역. 뭘 했어요? 세례 받고. 세례 받으니 성령님이 끌고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5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네. 좀 더 읽으면 더 좋겠는데, 네.
요한복음 1장 35절, 3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네. 오늘 좀 10분 정도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하면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나요. 내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딱 하나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마가복음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분량을 좀 적게 충분하게 통독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다섯 제자를 먼저 불러요. 요한복음 1장 35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시면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거기 이제 43절에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 부르십니다. 이때는 이제 전문 제자로 완전히 콜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트 사역, 부분적으로 이렇게 5명의 제자를 이렇게 처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5명의 제자를 완전히 너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시간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5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다, 아직은. 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은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넘어가시죠. 갈릴리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네. 네. 가나 혼인잔치요. 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로 다시 넘어가셨어요. 이제 세례 받으시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전이에요. 지금 아직 공생이 안 됐어요. 공생의 전,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쵸?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쵸? 이게 어디예요?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로 넘어가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공생의 시작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 전에, 그러니까 3년이 사실은 공생의 3년이 더 넘는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시 들리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시작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6월절, 첫 번째 공생의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공생의 공식적 등단이에요. 시작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6월절 처음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성전 뒤엎으신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 네. 성전 정화 사건.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 넘어왔어요. 다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자, 처음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에서 보시면 한 번 더 선을 그어 보세요. 이 6월절에 처음 6월절에 오시면서 8개월 동안을 사역하십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8개월을 사역하세요. 8개월. 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후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에 많은 표적을 보이시거든요.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데 중요한 게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여기 쓰면 안 되죠.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를 만나고요. 또 세례 요한 청중을 인수합니다. 네. 세례 요한 겸손하죠. 니고데모를 여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이제 6월절 처음 지키러 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말씀을 행하신 거고, 그 중에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오죠. 이게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2절 요한복음 시작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베푸시면서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합니다. 자, 이러한 유대 사역이 8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주 사역들이에요. 네. 자, 그럼 왜 8개월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8개월 동안 사역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를 거쳐야 돼요? 중간 지역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하면 누구 누님 나오죠? 우물가에 그 누님 만나야죠. 우물가에 누님, 그 누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유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니까 여기 써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요. 네, 사마리아 여인 만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거기 보시면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추수를 6월절 4월쯤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면은 지금 몇 월이라는 거예요? 몇 월이라는 거예요? 12월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2월이라는 쯤이에요. 12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시점이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6월절 4월에서 12월이 지난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8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8개월입니다. 유대 지역에 머물러서 사역한 시간이 니고데모 만나고 이적과 표적 말씀을 행한 게 그래서 8개월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누님 만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1차. 네. 갈릴리 1차 사역을 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다운 사역을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몇 개월이다? 4개월이다. 왜 4개월이에요? 12월에 갈릴리에 도착했으니, 그쵸? 6월절 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이게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1, 2, 3, 4. 그럼 12월에서 4월까지 4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8개월,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이 4개월. 그럼 몇 년 지났어요? 공생애가. 이게 1년이에요. 이게 1년이에요. 이게 1년. 이게 1년.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갈릴리 1차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갈릴리 1차 사역. 네. 주로 여기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네. 전문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를 완벽하게 다 부르신 건 아니고 여기가 마태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4장 18절 말씀이에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자,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신 거는요. 2년째 초반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4장
18절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다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만 하니까 그 한 10분만 더 할애해서 이 나머지 반토막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 갈릴리 1차까지만 할게요. 갈릴리 1년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2년 한 거야. 31년 한 거야. 예수님 사생애 30년, 갈릴리 1차까지 1년.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절, 19절 말씀 읽게요.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뭐예요? 1년 지나고 2년 초입에 갈릴리 1차 사역 때 풀타임으로 이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파트로 부르셨다가 보고 있다가 얘는 되겠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나를 전문적으로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네. 이때 이제 버려두고 완전히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쫓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건.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갈릴리로 갔는데 환영받았을까요? 환영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서 등 떠밀어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나사렛에서 고향 1차 사역을 하는데 배척받으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를 하시냐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아예 통째 집을 이사해버려요. 이게 갈릴리 1차 사역 때 나온 건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로 이사하신 거.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12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쵸?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1차 때 아까 방금 4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누가 잡혔음을 들었어요? 요한이 잡혔다고 들었죠. 요한 감옥 잡혔어요. 네. 요한 감옥. 네. 가버나움 이사. 네. 요한이 이때 2년 차 때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6개월 후에 죽어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 네. 여기까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세 가지 가르치며 치유하시며 전파하시며 세 가지 갈릴리 사역의 세 중요한 사역의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1년 끝났어요. 1년. 나머지 다음 주에 마태복음만 28장 하는데요. 이제 1장부터 28장 이제 통독 들어갑니다. 그거 하기 전에 10분만 여기 그 반토막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리더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권면한 말씀이 있어서요. 네, 리더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 인생과 사람이 이 역사에 특별한 특정한 권위자와 또 왕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어떻게 흥왕되어지며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정말 함께 목도하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